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안전지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와 문화를 등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유일신 사상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고독한 결단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위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는 것,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요,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특별해집니다. 왜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 셋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요,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11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장을 이해하려면 12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요, 인간의 역사가 점점 타락하고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 뭐가 나온가 하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결국은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7장에 홍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인간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더 악해지고 폭력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는 때에 아직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단 한 사람의 가문입니다. 그게 셋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되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창세기 12장 8절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셋의 계보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히브리식 표현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오직 셋의 가문에만 이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이렇게 그 신앙의 계보가 유일하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를 말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을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데라가요, 이 믿음의 계보가 내려오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그 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셋과 이게 믿음의 계보의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데라가 있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달입니다. 달. 데라가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입니다. 데라의 이름이 달이라는 말은 무슨가 하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무엇을 위해 지형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어야 했던 그 데라가,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지막 가문이었던 그 데라의 가문이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무슨 말입니까?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촛불 하나가 이제 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지막 가문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적인 관점이죠. 또 하나는 건 육체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있죠. 사라가 불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지막 영적인 가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도 대가 끊겼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겼고 문자고래도 후손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계보는 이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주석가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의 불임은 절망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씨앗, 희망의 불씨 이제 더 이상 없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능력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첫째는 뭐냐면요. 부르심은 신앙생활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로요.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었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신앙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신앙이 부담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란다고 해서 믿음의 가라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24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목회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흔들고 깨트리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냥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만다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만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달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경제적인 안정, 가족, 건강, 성공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십시오. 가인의 가문이든지 셋의 가문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모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삶의 안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신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된다고요. 신분이 있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전기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당연히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콜링한다고요. 맞죠? 그것이 인간이 부르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비로소 그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제거하랬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격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부르심에 응답하고 비로소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핍박자가 증인이 되었고 교회 파괴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의로 살던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부르심이 먼저이라고요.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다고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르심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제가 두 가지, 복음의 능력, 부르심의 능력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부르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앙생활에서. 둘째,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의 성격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부르심의 내용이 뭡니까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영어로는 radical합니다. 충격적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그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 you out.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 스스로 나와라. 직접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1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봅시다. 여기 보면 데라와 나홀과 그 하란의 자손들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고요.
그런데 봅시다. 11장 31절에 보면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그렇죠? 떠났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우리 한국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그게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멈춰섰습니다. 왜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정착지였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데라의 가족은 하란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거기서 떠나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들은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도 너는 여기를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은 거기에 머문다고요. 그죠? 아버지와 형제들은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라는 그 교회에 익숙합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장로교 예배가 익숙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냥 환경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거기서 떠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그냥 겉모습을 스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개인의 결단입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요, 아마 이런 거 제일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의지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의지를 내려놓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항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 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앞으로 갈 곳은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있는 이 지점이다. 네가 앞으로 갈 것은 이 길로 50km를 쭉 가다가 큰 강이 나오면 세 번째 오른쪽 출구로 꺾으면 된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요, 제가 그러면 이 남자친구와 계속 사귀게 됩니까?
목사님,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까? 제가 이전에는요,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구체적인 답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요,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뭔가 치명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만 알려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저에게 직업을 알려주시면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내 계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 거고요.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거고요. 내가 운전석에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고 그게 제 머리로 이해가 되고 제 인생에 납득이 되면 그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보여주겠다. 떠나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보여주겠다. 그냥 믿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쳐라.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이해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해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고 순종하는 종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결단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계산한다고요. 예수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주님,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다시 옮겨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 비로소 놀라운 길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험이 있고요. 모험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모험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흥미롭고 재밌겠네. 에? 내가 이 모험의 길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긴장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근데 모험은요,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모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그대로 놔두고요, 내 인생에 특별한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자기 삶에 돌아오는 게 그게 모험이라고요. 그런데 소명은 전혀 다릅니다. 소명은 내가 소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 무게와 의미 때문에 그 소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명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길을 떠난다고요. 아니, 돌아와도 예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삶을 조금 더 참신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대로 놔두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나 더 얹어보자 하는 건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소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건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명의 여정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길에서 다시 살짝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길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 인생에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독교는 모험이 아니고요, 소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 그리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배와 그물을 끝까지 움켜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에 맞는지를 묻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식을 하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게 아니라고요. 부르심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 계획을,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경제에 축복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가정 형편이 맞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의적인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교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결단이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여기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알겠습니까? 이게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무슨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신다고요.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질문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나에게 가장 편안한가?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나의 지위, 나의 편안함, 이게 아니라고요. 이 기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기준 자체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가장 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만 바라면 결국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하늘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하면 비로소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오직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단순하죠. 떠나야 됩니다.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떠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네 편안한 삶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굳이 이런 힘든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요, 영국에서의 삶과 여기 삶을 비교하면 영국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했습니다. 여유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훨씬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지금은 편안합니다. 환경도 안전되어 있습니다. 위험도 적고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기꺼이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전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네 인생만 지키려고 하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불안정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알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바운더리요,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요. 내가 괜히 복음 전하다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고요. 나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나 상처 입고 싶지 않다고요. 맞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어떻게 해 도대체? 응?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런 결단을 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안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셨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전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이 응답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